특별히 이 계시록 7장의 말씀은 그 어느 장보다도 가장 많은 이단들이 자기들의 어떤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을 하고 이단들이 가장 많이 취급하는 성경 가운데 하나가 계시록 7장입니다. 계시록 6장에서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지게 되잖아요. 도장 찍은 것이 떼어지면서 판도라 상자가 열리는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이 우주 안에 벌어지게 돼요.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가 갑자기 검은 빛깔로 확 변하더니 그 다음에 달이 핏빛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이 천체에 떠 있는 모든 별들이 마치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툭툭툭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하늘에 있는 별들이 땅으로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건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에요. 근데 그런 일들이 여섯 번째 인을 떼는 순간 이 땅 위에서 일어나고 있더라. 바로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막 이리 피해 다니고 저리 피해 다니고, 심지어는 자기들이 피할 곳이 없으니까 바위를 향하여 막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피할 곳을 좀 제공을 해달라. 그렇게 이제 애원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어디 가서 이 엄청난 재난과 고통의 이 순간에 피할 수 있는 장소가 없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17절에 보시면 6장 17절에 탄식합니다. 뭐라고 탄식하느냐면 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이 엄청난 이 진노의 그 날에 누가 능히 이것을 버틸 수 있겠는가? 그 탄식에 대한 하나님의 답으로 주신 것이 계시록 7장입니다. 7장에서 보시면 1절에 이 일 후에, 이제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요한이 또 다른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 패턴이 9절에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그래서 계시록을 보시면은 거의 패턴 자체가 거의 합리적인 패턴에 따라서 계시록이 기록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일 후에 여기 이제 요한이 뭘 보고 있느냐면 네 명의 천사가 내 모퉁이를 꽉 이렇게 모퉁이에 딱 이렇게 서 있는 것을 보는데, 그 네 명의 천사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면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네 명의 천사가 꽉 붙들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록 보시면은 천사에 대한 등장을 참 많이 우리들이 목격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성경은 천사의 존재를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천사가 어떤 일을 하는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도 성경이 밝혀주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1장 14절 쉬운 번역 메시지 성경으로 소개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셔요. 시작. 모든 천사는 구원을 받기 위해 예배드린 사람들을 도우라고 보냄받은 존재들이라는 사실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천사에 대한 사명입니다. 이 천사들이 무엇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존재하도록 하셨는가? 구원받기 위해 예배된 사람들. 그 구원받기 위해 예배된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냄받은 존재라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천사가 무엇을 할까? 그래서 내일 아침 살펴볼게요. 왜 오늘 다 해버리면 내일 또 안 나오잖아요. 그 천사가 왜 하나님께서 구원받기 위해 예배된 존재들을 위해서 이 천사를 보낼까? 그 천사가 하는 일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천사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천사는 지금 바람을 움직이는 그런 천사로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바람 사군데서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이 천사가 지금 막고 있는 그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에서 보시면 또 다른 천사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천사는 바로 그 손에 뭘 들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도장을 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도장을 가진 한 천사가 어디에서부터 올라오느냐면 동쪽에서부터. 해 돋는 데는 동쪽이잖아요. 동쪽에서부터 이 하나님의 도장을 가진 천사가 딱 와서 딱 하는 말이,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하는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해서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소리를 지르냐면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 도장 찍을 때까지 잠깐 스탑! 그러니까 그 일을 멈춰라 그 말이죠.
지금 이제 땅과 이 바다와 이 우주 만물에 여섯 번째 인이 딱 떼어지면서 엄청난 재앙이 쏟아지게 되는데, 그 재앙을 지금 가져다 주는 그들을 향하여 잠깐 기다려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 도장에, 이마의 도장을 다 완성 찍을 때까지는 잠깐 멈추어라. 바로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3절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누구일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목사만 하나님의 종이다, 그런 게 어디가 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목사만 하나님의 종이고 평신도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침받은, 하나님 믿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고 있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따라서 말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종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삼고 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종, 줄이면 하종이다, 그 말. 하종. 서로 인사하세요. 하종님.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을 때까지 여기 땅이나 바다나 그리고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4절로 들어갑니다. 4절로 들어가면서 인침받은 자의 숫자를 들었는데, 그 숫자가 이스라엘 각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몇 명? 여기서부터 해석이 들어가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에 14만 4천 명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해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각 지파 중에서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숫자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여기 8절부터 5절부터 쭉 그 숫자를 나열을 하고 있잖아요. 8절까지. 유다 지파에서 12,000명, 루벤 지파에서 12,000명, 각 지파에서 12,000명, 아셀 지파에서 12,000명, 납달리 지파에서 12,000, 므낫세에서 12,000, 시몬에서 12,000, 레위에서 12,000, 이스라엘에서 12,000, 스불론에서 12,000, 요셉에서 12,000, 베냐민 지파에서 12,000. 그래서 12,000 곱하기 12 하니까 14만 4천이 나온 거예요. 여기 이제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에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한 지파는 빠졌습니다. 그 지파가 무슨 지파냐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빠지고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갔느냐면 요셉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므낫세 지파는 들어갔어요. 여러분, 에브라임하고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이거든요. 그때 그 두 아들을 아버지가 자기 아들로, 손주를 아들로 아답터를 했는데, 성경에서 보면은 그 아들이었던 요셉은 들어가고 손주였던 에브라임은 빠져요. 빠지고 므낫세는, 손주였던 므낫세는 그 지파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여기 두 번째 특징은 각 지파에서 똑같은 숫자로 인침받은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한 가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기 14만 4천은 바로 누구 있는가? 여기 계시록에 아주 분명하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 때문에 수없이 많은 잘못된 해석들이 나올 것을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14만 4천, 자기의 그룹에 속하는 특정한 공동체에, 특정한 그룹에 들어와야 채워지는 숫자,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해석을 해주고 있거든요. 4절에 보세요. 그 숫자가 바로 어떤 숫자인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에서 뭘 받은 사람? 그럼 참 보세요. 이스라엘 지파가 어느 지파입니까? 이스라엘 지파, 구약이잖아요. 구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인침받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숫자가 14만 4천이다. 바로 그거예요. 근데 그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도 처음에 계시록의 숫자 개념 나누어 드렸잖아요. 이게 완벽한 숫자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그것을 인위적으로 그냥 자기의 어떤 그룹에 맞는 쪽으로 자기 입맛에 맞게끔 이것을 해석을 해서 신천지에 들어와야 14만 4천 명이 되고 그 그룹 속에 들어와야 구원받고, 이게 지금 완전히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은요, 지금 어느 특정한 그룹에게만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요, 자세히 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 교회 와야 구원받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아니, 왜 성광교회에만 구원이 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꼭 우리 교회에 와야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우리 교회에 와야만 성령을 받고, 우리 교회에 와야만 기도 응답 받고, 다 틀린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교회도 사랑하시고, 저 교회도 사랑하시고, 이 목사도 하나님이 들어 쓰시고, 저 목사도 들어 쓰시고, 다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것이지, 우리 교회에게만 구원이 있다, 이것처럼 잘못된 게 없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성광교회에만 와야 구원받고 은혜 받고 축복받는다, 나 그렇게 말하기 싫어요. 여기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단들은 꼭 그런 쪽으로 몰고 가거든요. 이만희에게 교육을 받아야, 신천지에 들어와야, 그 속에 들어와야만 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뭐 천국을 갈 수 있고, 이게 전부 다 영적 또라이들이 접근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 분명히 7장에서 여기 구원받은 첫 번째 14만 4천 명이 누구인가? 구약 성경, 구약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인침받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14만 4천 명.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9절을 보세요. 이 일 후에 또다시 봅니다. 뭐냐면 각 나라, 각 족속, 각 백성, 각 방언, 보세요. 4가지가 나옵니다. 9절에 보시면 각 나라, 그 이야기는 뭐냐면 every nation, 모든 나라다 그 말이에요. 특정한 나라가 아니라 모든 나라, every nation, 모든 나라이고, 그 다음에 모든 족속, 그 다음에 모든 백성, 모든, 여기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랭귀지입니다. 모든 언어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족속과 그리고 백성과 그 언어 속에서, 그 다음에 보세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어떤 무리, 큰 무리가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와 축복 가운데 우리는 바로 신약시대 이후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는 얼마나 될까? 오늘 성경이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능히 셀 수 없다. 그러니까 아주 분명하게 여기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인침받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의 숫자는 14만 4천 명, 그렇게 명시를 해서 왜 그럴까? 12지파니까. 12지파 중에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완벽하게 있다. 그래서 그것을 14만 4천 명이라고 표시를 하고 있는 것이고, 신약시대에 들어서서는 여기에 모든 나라와 백성과 그리고 민족과 언어권 속에서 하나님의 택함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 왜요?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다 구원시켜 주십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감동스러운 예배가 임종 예배입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임종 예배 부탁을 받고 가서 마지막 평생을 예수 모르고 교회도 한 번도 나오시지도 않고 이제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가서 십자가 보험 전하고 예수 믿으시겠어요 하면은 참 감사하게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믿겠어요 그러고 간 사람 없어요. 다 받아들였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셀 수 없는 구원의 숫자 속에 그 사람을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몰라요. 지금 이분이 신앙생활을 안 하지만은, 이분이 교회에 나오시지 않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구원하여 천국으로 데려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신약시대 이후에 구원받은 그 그룹, 그것을 숫자로 제한하는 것은 성서적이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보면은 구약에 구원받은 인침받은 숫자 14만 4천 명만 가지고 막 물겨먹는 거예요. 구절에 대해서는 해석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9절의 말씀이 여기에 5절에서 8절과 9절의 말씀을 같이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는 셀 수 없을 정도. 그래서 그 보세요. 9절에 보시면 큰 무리가 나와서 뭘 입었느냐면 흰 옷을 입어요. 흰 옷이 계속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이것은 애복이에요. 애복. 하나님 천국나라 잔치자리에 참여하는 그 애복이에요. 그래서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흰 옷을 입혀 주신다 이 말이죠. 우리가 교회당에 딱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보혈의 능력으로 용서받는 순간 이미 영적으로 다 흰 옷을 입혀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다 흰 옷 입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손에 지금 뭘 가지고 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이 팜출의 종려나무는 빅토리,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와 어린 양, 이 보좌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딱 서서 10절에 보세요. 큰 소리로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보세요. 그 찬양을 지금 누가 부르고 있는가? 신약시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 찬양을 지금 어디 앞에서 지금 부르고 있는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어린 양께 있도다. 여러분 보세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주신 일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보세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이외에 그 어떤 것을 첨가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론에서 잘못된 구원론을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11절에 보세요. 그 구원받은 살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그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리니까 11절에 보시면 거의 천사들이 동원이 됩니다. 거기에 보좌와 내 생물, 장로들과 생물, 그 주위에 있었던 이 천사, 이것을 보면은 보좌와 하나님의 보좌와 그리고 장로들과, 이 장로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백성들과 그리고 내 생물들, 이 천상의 존재들을 의미하는데 그 주변에 누가 있느냐면 천사가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바로 여러분 주변에 천사가 있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 미국에 놓고 오면서 어느 부모가 갓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 들어가는 딸 내미를 놓고 아들 내미를 놓고 오면서 어느 부모가 마음 편하겠습니까? 그래도 마음속에 하나 믿는 구석이 있다 이 말이에요. 뭐예요? 여기서 기도하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천군과 천사로 그것을 믿기 때문에 이 역말리 떨어지는 곳에 놓고 오는 거예요. 벌써 그들과 헤어져서 9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마는 그동안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기서 기도하는 그 부모의 애달픈 그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음 놓고 목회에 전념할 수가 있었고, 어제는 딸내미하고 같이 카톡을 하는데 딸내마 나 2부 예배 마치고 잠깐 사무실에 있네 그랬더니 딸내미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빠 목회하는데 힘들지? 좀 이제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회하는 게 쉽지는 않다고 하는 것을 내가 알아. 영어로 이제 그렇게 써서 아니야 아빠는 목회하는 게 너무 행복해. 그랬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 우하하하하하. 지금 이 천상의 세계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그 모습이 지금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천사가 계세요. 자녀들 곁에 천사가 있고, 그래서 그 천사가 우리 자녀들을 우리들을 도울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영적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기도입니다.
그 원래는 내일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내일 와야 돼요. 그래서 11절에 모든 천사가 거기에 이제 보좌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월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기서 경배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보세요. 이르되 12절 아멘 시작.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천사가 여기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아름다운 찬양의 가사인데 아멘으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아멘 풍년이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고 은혜 받기 위해서 아멘하고 여러분 아멘 성도 되시길 바라고 아멘 집사님 되시기를 바라고 그저 아버지의 은혜 앞에서 아멘 아멘 소리가 큰 교회일수록 참 묘하게도 영성이 풍성해요.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꼭 맞는 건 아니지만 꼭 틀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상에서 울려 퍼지는 이 찬양의 첫 번 시작이 아멘이고 마지막 결론이 아멘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멘도 그냥 여기서 나오는 아멘은 복이 돼요. 여기서 나오는 아멘은 서로가 곤란이야. 아멘, 아멘, 아멘 하면 이게 목소리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그렇고. 제가 수없이 많은 곳에 가서 예배인도 하고 뭐 교단을 초월해서 미국에 있을 때는요 한국에 나오면 기장만 간 게 아니에요. 침례교 회장 합동할 거 없이 그쪽에서는 다 그런 교제들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가서 이제 설교를 해보면 각 교단마다 분위기가 확 틀려. 틀리는데 미안하지만 우리 기장은 참 아멘에 인색해. 그 아멘에 인색하고 또 하나는 이렇게 보면은 무슨 그 설교 채점관으로 앉아 있는 것처럼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아멘의 풍성함이 일어날수록 참 묘하게도 영적 분위기가 따뜻해요. 그 안에서 위로받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다가 보면 이 말씀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말씀을 받지 않으면 마치 절벽에다 대고 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이렇게 잘 받잖아요. 지금 여러분처럼 이렇게 말씀을 잘 받으면은요 무슨 느낌이 드느냐면 이 설교가 마치 스펀지 속에 팍팍 이렇게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무엇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씨앗을 떨어뜨려 주시느냐면 아멘으로 떨어뜨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천상에서 천사들의 찬양의 가사의 첫 번 시작이 아멘이고 마지막이 아멘이에요. 그때 아멘이 바로 누구일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13절 장로 중에 하나가 말합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이 요한에게 물어요.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거기에 흰옷 입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14만 4천 명과 그 다음에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무리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구원받은 숫자,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모두를 합쳐서 여기서 13절에 흰옷 입은 자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14절 주여 당신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그 장로가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은요 계시록 스스로가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다른 토를 달 필요도 없을 정도로 계시록 스스로가 우리에게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가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사람들이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고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을 위해서 뭘 줘요? 장막을 지내네. 이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성전을 말합니다. 구약의 성전을 말하는데 그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 장막을 친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16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17절 함께 있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생명수 샘물로 인도하고 살면서 수없이 많은 갈증과 그리고 배고픔과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뭔가 그것 때문에 늘 허전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수 샘으로 매일매일 오늘 하루도 그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샘물로 우리 민족을 꼭 인도해 주셔서 이 땅에 절대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그렇게 막아주시기를 바라고,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 흐르는 그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절에 올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다 씻어 주셔서 하나님 때문에 다시 위로받고, 하나님 때문에 다시 한번 내일의 희망을 품고, 하나님 때문에 한번 웃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그런 축복이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하는 천국 방언 네 마디 뭐예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마지막 예수님 아직 안 끝났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어요. 그래서 오늘도 계시록의 7장의 말씀이 우리 속에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져서 여러분 모두는 살 수 없을 정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14만 4천은 구약에서 인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이고 신약의 숫자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근데 이것은 같은 뜻입니다. 14만 4천 명이라 셀 수 없는 숫자나 같은 뜻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것이. 그래요.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한 사람도 놓치지 않습니다. 다 구원하십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우리 보문성가 중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그래요. 보좌가 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여기 보좌라는 말이 70번 이상이 나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이 보좌는 바로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좌 앞에 모였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였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 그 보음성과 찬양 우리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